이제 오늘은 시옷 차례인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시몬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시몬이라고 한다면 시몬 베드로를 다들 떠올리실 텐데 이때의 시몬은 베드로가 아닌 또 다른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시몬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도 베드로와 구별하기 위해 이 시몬 앞에는요 항상 호칭을 붙입니다. 가나나인 시몬. 그리고 오늘 이 사도행전 1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셀롯인 시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셀롯인이라는 것에 대한 밑에 나나주나 각주를 보면 열심당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이 시몬은 열심당원이었습니다. 열심당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이 열심당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로마의 속국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 압제에서 벗어나고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아주 열성주의자들을 가리켜 열심당원이라고 했습니다. 매우 급진적인 행동파로 소위 비밀 결사대, 레지스탕스, 아니면 우리나라 말로 치면 의열단과 같은 사람들이었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이들 중에는 그래서 실제적으로 암살을 자행하는 자객들도 있었습니다. 항상 몸에 칼을 들고 다니는, 품고 다니는, 그래서 예수님 잡히시던 때에 그 칼을 들어서 꺼내었던 그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친로마의 그런 성향을 보이는 유대인들이 있다면 서슴지 않고 그들을 죽이는 일을 자행했던 것이 바로 이런 열심당원들이었어요. 자신의 조국을 위해, 그리고 자신의 목적을 위해 목숨도 아끼지 않는 대단한 열심과 열정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제대로 부른 이 시몬이 바로 그 열심당원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한번 예수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게요. 예수님이 이 시몬과 같은 열심당원을 제자로 부르셨다는 것은 아주 큰 위험 부담이 있는 일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열심당원 시몬, 예수님과 함께하는 무리가 됨으로 인해서 그 무리 전체가 로마의 주의선상에 오르게 될 것입니다. 모두가 겪어야 했고 모두가 조심해야 할 일들이 이 시몬이라는 열심당원 한 사람 때문에 많이 생겨났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도 왜 주님은 이 시몬을 택하셨는가? 기능적인 데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이라는 말 외에는 이 시몬의 부르심을 우리는 설명할 수 없지요. 우리도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불러주시고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 불러주신데 여러분 거기에 어떠한 우리의 대단한 능력이나 우리의 훌륭한 인격이 있기 때문이 아님을 우리는 다 스스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에 감사하며 감격해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요, 우리를 부르신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하도록 우리를 빚어가시고 만들어 가십니다.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몬도 그랬거든요. 나라를 위해, 그 독립을 위해 여러분 목숨까지 바치는 열정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럼 열심과 이 열정이라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는 열정을 가지고 해야 하고 그 일에 열심을 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또 내가 하는 일들에 있어서 여러분 열심이 필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열심이라는 것에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올바른 방향성입니다. 바르지 않는 열정, 잘못된 방향으로 뻗어간 열심은 늘 문제를 일으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열정과 열심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열정을 다해 사랑하세요. 그런데 이 열정이 잘못된 방향으로 뻗어나가면 내 아내가 아니라 다른 아내에게 가면 그것은 외도가 되는 겁니다. 같은 열정도 방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위한 종교의 행위들 여러 가지 열심들 낼 수 있지요. 그런데 그 열심이 하나님의 사랑을 향한 방향성이 아니라 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방향이라면 그 열심은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 시몬의 열심을 바꾸어 주시기를 바랬고 원하셨고 그 단련의 첫 번째 무대가 바로 제자들의 공동체였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은혜로 이 시몬이 제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막상 제자가 되고 보니까 그 12명의 제자 중에 열심당원이었던 이 시몬과 결코 같이 할 수 없는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몇 주 전에 나누었던 레위라고 하는,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가 누구였습니까? 그는 세리였습니다. 로마의 앞잡이였죠. 결코 열심당원인 시몬이 함께할 수 없는, 예전 같았으면 암살 대상이었던, 혐오의 대상이었던 시몬 그리고 세리, 그 둘은 함께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고 포용할 수 없는 사람과 주님은 둘을 붙여놓으시는 거예요. 시몬의 열심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바꾸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고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요, 그리고 우리 구역에도,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일터에도, 우리 공동체에도, 그 어느 곳에든지 여러분 그 한 사람이 꼭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맺어주신 공동체, 구역 분명히 맞는데, 하나님 저 사람만 없으면 참 좋을 텐데, 저 사람은 나랑 참 잘 안 맞아. 저 사람만 없으면 우리 구역은 천국인데, 저 사람 때문에 교회를 옮기고 싶고, 저 사람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우리는 참 자주 합니다. 결혼한 배우자, 결혼할 때만 해도 이 사람이랑 내가 평생 사랑하겠노라고 모두 앞에서 다짐했는데, 온 인류를 사랑하기는커녕 그 한 사람 사랑하는 것도 우리에게 참 버거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과 다를 것이 없는 저도 인정하는 것이 참 쉽지 않으나 분명한 사실은요, 여러분 그 한 사람, 그 사람은 우리를 괴롭히기 위한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그리고 시몬 안에서 해결되어야 할 문제, 그 열심의 방향성을 바꾸시기 위해 우리로 하여금 만나게 하신 천사임을 여러분 믿습니다. 나의 삶의 태도와 나의 삶의 방향을 바꾸기 위한 하나님의 단련의 도구라는 거죠. 내가 바른 길 가도록.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아내와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을 엎드리게 하는 천사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시몬에게 마태는 자신의 열심의 방향을 다시 생각하고 조정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에, 여러분들의 생각에 떠오르는 그 한 사람도 마찬가지의 역할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깨닫는 것이 변화의 시작이 되죠. 그러나 사실은 여러분, 그 사람 자체가 우리를 바꾸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을 품으려고 하는 나의 의지, 나의 노력, 그것이 상황을 호전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이를 악물고 그를 사랑해보려고 노력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것은 올바른 방향으로 나를 한 걸음 떼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는 계기가 된다는 거죠. 그 사람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잖아요. 나와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때문에 우리는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고 은혜를 받아 문제가 해결되고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8절을 보면 좀 의아해하신 것 한 가지가 있을 거예요. 시몬이라고 했는데 시몬이라는 말이 전혀 나오지를 않죠. 그런데 왜 이 본문을 택했는가? 6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 6절 말씀에서 누군가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고 다시 세우실 때가 주님 언제입니까? 학자들이요, 여전히 국가의 재건, 독립을 꿈꾸며 묻는 이 질문을 필시 제자 시몬이 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시몬은 예수님과 그리고 세리와 함께하며 그 열정의 방향을 바꾸어 갔지요. 그러나 여전히 자신의 생각과 계획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예수님, 공생의 내내 그들은 물었습니다. 예수님, 언제 권력을 잡으십니까? 예수님, 언제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죠? 예수님, 언제 저희들은 높아집니까? 저는 어느 자리에 앉습니까? 내내 그것을 궁금해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겸손히 섬기다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는데 우리도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인데 섬김과 희생으로 가야 되는 그 길을 아직도 이들은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 시몬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이어지는 8절의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성령 충만함을 입고 나서야 그제서야 그도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바라시는 게 이게 아니었구나. 그제야 시몬의 열심은 하나님의 열심이 됩니다. 이스라엘 나라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치던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전파를 위하여 땅 끝까지 가서 톱으로 켜 죽임을 당하는 순교자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한 우리의 삶은요, 단지 뭔가 조금 더 고상하고 윤리적인 삶을 우리에게 요청하지 않습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 삶은 매우 급진적인 거죠. 내가 의지하고 내가 믿고 내가 붙들고 있던 모든 세계관과 가치관이 뒤집힐 것을 도전합니다. 내 삶의 방향이 바뀌는 거죠. 목적이 바뀌는 겁니다. 나의 열정, 나의 시간, 나의 재물, 나의 꿈, 나의 인생, 그 쓰임새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한 삶이고 그게 예수 만난 사람의 모습이죠.
나의 좁은 소견에 깨뜨려지고 나의 경계와 한계를 뛰어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도 있는 거죠. 아니, 사랑하게 되는 거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거죠. 포용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심지어는 나를 저주하는 사람을 향하여도 그를 향해 사랑의 말을 할 수 있는 것. 그럼 다른 무엇이 기적이겠습니까? 너무나 작은 우리를 뛰어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기적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적은요 세리도 아니고요 마태도 아니고 로마도 아닙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도 아니에요. 부조리한 현실도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증오이고 내 안에 있는 분노고 상처이고 쓴뿌리이며 너무나 얄팍한 믿음이고 조금만 더 유혹되는 일들이 있으면 쉽게 사그라져 버리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그 얄팍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 되지 못하도록 분열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현혹시키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우리의 대적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열심을 내지 못하도록 낙심하게 하는 그것들이 우리가 이겨내야 할 것들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주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함을 입는 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어지는 14절의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들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며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 자리가 마가의 다락방이었고 그 자리에 성령이 임합니다. 오늘 우리도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 만나달라고 간구하시길 바라요. 성령 충만함을 갈망하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갈망하세요. 성령을 붙들려고 하지 마시고 성령이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요청하십시오. 오늘은요, 여러분, 기도를 멈춰가면서 기도 제목을 바꿔가지 않을 거예요. 앞에 기도의 주제는 띄워드릴 거지만 기도를 멈추지 않고 쉬지 않고 계속 이어나갈 것입니다. 길지도 않은 시간에 우리의 기도가 멈춰지지 않고 더 깊어지게 되기 위함이에요.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 않고 호흡을 다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성령으로 권능을 받아 나의 한계와 경계를 뛰어넘고 나의 작은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 되고 나의 부족한 열심은 하나님의 열심이 되어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성령을 갈망하며 이 시간 함께 찬양할 텐데요, 정말로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성령이여, 거룩하신 성령이여, 이 자리 가운데 임하여서 성령의 불로 우리를 태워주시옵소서. 우리 박수 치면서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성령이여,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거룩하신 성령이여,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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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이여 임하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아멘.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이 시간 우리를 흠뻑 적셔 주셔서 주의 권능으로 우리의 좁은 생각과 좁은 마음을 깨뜨리고 사랑하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며 낙심하게 하는 그런 악한 영들을 주님 물리쳐 주시옵소서. 모든 사단의 권세는 소돔을 하는 성령으로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성령 충만하여서 우리의 인생의 최대의 반전의 역사가 오늘 이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오늘 한번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